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아멘. 유혹과 핍박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무한한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저희들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벨을 헌화되었고 세상화되었으며 세상과 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주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내 믿음은 이렇게도 초라해 보이는 것일까요? 에레미야 5장을 보면 에레미야 5장입니다. 에레미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타고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통곡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쓴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는가? 이 큰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는가? 에레미야는 울고 또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지만 결국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뼈에게 대언합니다. 대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자 이 뼈들이 뼈가 이 뼈하고 저하고 뼈하고 들어맞고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은 갖춰졌지만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도록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그러자 말랐던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서 결국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랐던 뼈들이 살아나게 된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큰 군대가 된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뼈들이 살아나고서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 말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어서 살은 다 썩어져 없어지고 뼈들도 말라서 조각조각 부서져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마른 뼈처럼 그들의 영혼이 말라버린 이유, 소망이 없는 이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마른 뼈들은 우리들의 모습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이 도성에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찾아다녔던 그 의인이 없는 그런 상황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서 봤던 뼈들이 가득했던 그 상황이 다 같은 상황이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말라버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 또는 에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왜 느부갓네살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던가요? 이방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만약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좋았을 것이고 바벨론에게도 좋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지만 느부갓네살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성전의 그릇들을 다 빼앗아 가서 바벨론의 신전의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유대의 신을 이겼다. 그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그 꿈의 의미도 몰랐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나라 신전의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3장에 넘어가면 정말 어이없는 일을 합니다.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런데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앞부분만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화된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것은 유대의 이름이죠. 이것을 고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29절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29절 맨 마지막 보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어떻게 풀무불에서 타지 않고 사람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은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면서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하고 얽힌 사람이죠.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또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혀 줍니다. 그 꿈을 또 해석해 주죠.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함께 찾아볼까요? 4장 8절입니다. 다니엘 4장 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꿈을 말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내 신의 이름, 즉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고쳐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내 신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냐면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찬양으로 가슴이 뜨거울 때, 말씀으로 은혜가 받을 때, 은혜가 넘칠 때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돌아서면 그대로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인도하심,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 같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느부갓네살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좀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한 명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꽂혔다면 그도 변화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도 살릴 수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얼마나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여기서 나는 느부갓네살 자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다 건설했다. 내 능력과 권세로 다 건설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내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능력을 스스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능력을 스스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을 나타내는데 내 모든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스스로 감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런데 큰 아들은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순종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고 투덜거리더라도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순종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즉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은 다윗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아까 그 찬양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을 보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가을도 깊어가고 단풍 구경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단풍 구경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의 하나님, 나를 가르친 선배,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혹시 박 목사의 하나님인데 의리 때문에 예배 드려주기 위해서 나와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4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대대로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어렸을 때 성경고사대회에서 1등을 했고 찬양팀에서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줄줄줄 외운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방금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잘못하면 벌 주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세웠다고 자랑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선지자가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큰 군대가 되었는데, 마른 뼈들도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덕이다, 내 능력 때문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에도 비록 악하고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로 드립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름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 문제를 놓고, 취업 문제를 놓고, 또 결혼 문제를 놓고, 학업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원을 아뢰는 그 모든 자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저희들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또 우리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못 나눴죠?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강단을 좀 소소하게라도 꾸미려고 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추수한 곡식들을 이렇게 성전에 가지고 와서 앞에 이렇게 헌물을 하면서 강단을 꾸밀 텐데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 저희들이 좀 구입해서 이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제도 할 겸 토요일 날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주 남았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를 했는데요.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자유롭게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데 방역수칙 너무나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